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57장 15절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제 영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영원. 이 단어는 사람이 이해하거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 여러분들 영원이 뭐죠?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원을 기대하지만 정확하게 이 영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영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연인들이 사랑한다 그러잖아. 영원히 사랑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해요. 얼마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요? 어쨌든 그냥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난 죽을 때까지만 사랑해. 그러는 자는 잘 않죠. 영원히 사랑해. 그만큼 이제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영원이란 이 단어는 사람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영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이터니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이터니티라는 이 단어가. 물론 이제 에버라스팅이라든지 포에버라든지 이터널이라는 이 단어들은 다른 곳에서 사용됩니다만, 이런 단어들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장소적인 거예요. 장소적인 거.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소유, 영원한 규례, 영원한 제사장직, 영원한 무더기, 영원한 문들, 영원한 왕국, 영원한 책망, 영원한 폐허, 영원한 진노,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거하시는, 사시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론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알겠죠. 완벽하게 이해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유한한 몸뚱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 그게 뭐지? 잘 와닿지를 않아요. 하루살이가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 숲을 날아갑니다. 혼자 다니는 것이 너무 지루한데 옆을 지나가던 파리가 야, 우리 같이 놀자 그러는 거예요. 뭐 혼자 다니는 것이 지루하고 그러니까 좋다, 같이 다니자. 둘은 하루살이와 파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이도 먹고 놀기도 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어느덧 해가 기울고 태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예, 우리 내일 더 재밌게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게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이 뭔데? 영원이 뭔데? 사람들도
영혼을 말하지만 정확하게 알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영혼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이란 친밀한 단어이며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원할 겁니다. 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거하신다, 산다라는 그 부분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곳이 바로 영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영원이란 거처입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죠. 제가 예전에도 현재는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가 현재 말을 지금 현재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지금이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 계속 과거와 미래일 뿐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 현재는 인간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현재형이시죠.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재세요. 현재.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현재라고 말하는 현재 할 때 벌써 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현재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현재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영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자들도 영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한하게 지속되는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무한적으로 지속되는 기간. 불교에서는 억겁이라고 얘기죠. 겁, 1겁, 2겁 해가지고 억겁이라고 그래요. 1겁이 어마어마하게 큰 정육면체 이게 돌을 선녀가 만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이 선녀의 옷깃으로 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만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슥 하고 올라가요. 그게 그 돌이 다 다른 게 1겁이에요. 1겁. 근데 1억겁이라고 하죠. 억겁. 그럼 이게 억번이에요. 그럼에도 이건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개념 속에서의 기간도 어쨌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끝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것은 성경에서 everlast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원히, 영원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거하신다 이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혼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거구나. 분명히 인간은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호흡이 시작된 존재라면 그 존재는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이든 구원받지 못한 혼이든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혼은 불멸이며 인간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히 존속하는 이 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사실은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혼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들의 아비 마귀와 같은 벌레의 몸을 입고 영원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단지 그 장소가 다른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뒤로부터
어디에서 있을 것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만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는 제가 어디에서 거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영원한 것이죠. 히브리서 5장 9절 보시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받았다. 받았었다. 과거형도 아니고 받았다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현재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나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 근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고 도대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까? 뭘 보고? 잘생겨서? 네? 뭐 돈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어디에 살아서도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녀서도 아니고 뭘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하지만 죄인이 엉뚱한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아들을 믿으라 이거죠. 아들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그걸 믿으라고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엉뚱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몇 개 썼습니까?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뭐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영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거를 흔드는 그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들은 거기서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송아지, 염소, 양, 그 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것이죠. 덮어줄 수는 있었지만 제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 있어서 영원한 구속을 그냥 이루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먹고 마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한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이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이거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될 건 안 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되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나 구원 못 받았나? 아, 저 형제가 아직도 저렇게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나? 그런 걸로 우리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했는데 누가 그걸 흔드는 겁니까? 마귀가 흔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 나이에 구원받은 것이 더 값지다고 하죠? 어린 나이일수록 잡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그냥 딱 부여잡는 거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 더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단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묘하게 종교 장사꾼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하고 우리가 주권구원론 얼마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의 생활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기쁨의 영혼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죄인의 비참함도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하시더라. 영원한 정죄. 유다서 7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기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영원한 형벌이라고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도 영원한 멸망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광도 영원하고 기쁨도 영원하지만 저주도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듯이 죄인이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결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번 갔다가 한 1만 년 지나서 나올 수 있다면 에휴, 뭐 1만 년만 견디면 되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단절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옥이란 장소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미 이 예화를 들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필요해서 다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얘들아,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굿나잇 키스 해달라고.
엄마 굿나잇 굿나잇 했어요. 막내를 부르더니 막내 이름이 앤디였나 봐요.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이상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를 하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굿바이 키스입니까? 그때 어머니는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말을 합니다.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이구나. 굿바이구나.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다시는 하늘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어머니의 이 유언과 같은 말은 결국 그 막내 아들을 변화시켰고 굿나잇 키스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굿나잇이면 뭐예요?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봐. 이것이면 굿바이는 바이바이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데려갈 때 또 봐요? 다시 만나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만나요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저희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어요. 정말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또 만나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저처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네 아버지 목사였잖아. 네, 목사였어요.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게 뭐 구원을 보장해 주나요? 교회를 평생을 하셨어요.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란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영원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절하고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결정되느냐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짓거리의 문제? 그것이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구별돼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된 그대로 믿고 설교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유명한 목사들이 뭐라고 했든 전 상관없어요. 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전 상관없어요. 성경이 다른 이론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의 분명한 사실도 성경을 고쳐버리죠. 성경의 단어를 지옥을 빼버리죠. 그리고 분명한 성경의 단어들을 자기들의 교리대로 해석해서 지옥이 실제는 없다라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옥을 성경에서 삭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확실히 지옥의 자식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성경에서 뺍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놔뒀는데, 경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 영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시죠? 존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는 우리 요즘 학생들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도 모르겠어요. 유행가 가사들은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들은 몰라요.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영원에 거하십니다. 영원에. 그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원에 아까도 말씀 거하시는 그 사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시간을 끝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곧이죠. 곧.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거하셨던 그 영원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영원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식을 따라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것도 문제지만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통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인간의 생명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래요.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기까지 들리나 봐요. 아이고. 주 하나님께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영원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영원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회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제시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 넌 불공평하다고.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부자로 태어난 사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병자로 태어난 사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다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또한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부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만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영원한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죠. 당시의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순교자들도 십자가형으로 많이 순교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정설로 다 퍼뜨려놨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사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로마에서 죽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신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인간의 생명은 기껏 해봐야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지 저와 여러분 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오늘 저녁이라도 코 골고 자다가 무호흡증에 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대단하지 않죠? 물론 우리들도 한때 너무 어리석어서 거짓말쟁이 인간을 신뢰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어리석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어리석으면 안 되죠. 인간을 신뢰하거나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저의 약점과 허술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았듯이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 오래 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함에도 나약함 때문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윤혁택이라는 이 목사가 어느 순간 또 변질되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즉각적으로 그 신뢰를 멈추셔야 됩니다.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나서 인간은요 몸을 죽이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표점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죄와 죄의 짓거리들을 최대한으로 거절해야죠.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죄를 지면 어때야 되죠? 양심이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그 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기능을 하게만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했을까?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철저하게 위배된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욕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안 바쳐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무료입니다. 이 사람은 무료라고 표현했지만 값없는 선물이죠. 값없는 선물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종교는 즉시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서로 돈을 나누지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하지만 사이비 종교는 맨날 돈을 걷어갑니다.
어떤 명목을 해서라도 성도들한테 돈을 걷어가더라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영혼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짧은 시간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기해야 됩니다. 지금의 선택과 결정들이 다가올 영원한 진노를 면할 수 있으며 지금의 행동들이 다가올 영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로는 영원에 거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도 몇 주 전에 차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하는데 그 순간에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냐고요. 저는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 멍함? 그런데 그 순간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죽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 순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고 난 자리에서 딱 나서 아직 할 일이 있나 보다.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셨나 보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비껴가는 겁니까? 태풍이 그리스도인만 딱 남겨주고 확 지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곧 생명의 입구입니다. 영혼의 입구예요. 입구.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이했을 때 이제 드디어 영생을 가는 거예요. 영생을.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저주와 멸망과 형벌의 입구죠.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반대입니다. 죽음이 곧 영혼에 거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죄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임종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왜 슬퍼하지 않죠? 물론 육신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엉대고 울지 않아요. 죄인들은 어쨌죠? 다시 못 볼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죄인들끼리는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과 관련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죄송하지만 요 근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우리 민선자매가 뭐라 그러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물질을 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도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대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영혼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지 트루엣이라는 박사,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이 어떤 텍사스의 부자
부자한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옥상으로 이제 이 부자가 옥상으로 이제 인도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석유탑들을 다 가르치면서 박사님 저것이 다 내 겁니다. 내 겁니다. 25년 전에 나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박사님도 보다시피 끝도 없는 유전이 다 제 겁니다. 그리고는 또 저쪽을 가르치면 저기 있는 양떼들, 소떼들 보십시오. 저거 다 내 겁니다. 저쪽에 보십시오. 저 커다란 숲이 다 제 겁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거야. 25년 전에 정말 빈털털한 지금 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이 박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탁 얹으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친구요, 저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어? 그러자 부자는 부끄러움에 그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얼마나 쌓아뒀습니까? 뭐 우리가 물질로 쌓아둘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쌓는 것인가? 우리는 잠시 사는 70년, 80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은 쌓기 바빠요. 이 땅에서 쌓기 바빠요. 저한테도 우리 과장님이 이제 좀 됐으면 이제 집 사셔야죠.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에이, 그래도 집은 있어야죠. 저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교회가 조금 안정된다 그러니까 차 사야죠. 저는 별로 차 관심 없는데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 땅에서 누리기 바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저 위에 얼마나 쌓아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야 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결론을 좀 맺으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결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뭔지를 관심도 없고 말한다 그래도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으로 철저히 차단해요.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늘이 어디냐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진화론이 맞지 않냐고. 그러고 우리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사가 이런 거 보여주지 않냐고. 성경은 안 믿죠. 과학자들은 믿지만 성경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의 예전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젊은이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만 사는 것처럼 생활을 해요.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될 시간에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을 즐기면 되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이며 지옥의 초대장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TV 보면은 그런 프로들에서 페스티벌 같은 거,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그런 그 대학가 축제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젊은이들이 광란이에요, 광란. 젊은이들 미쳤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죠, 질서도 없죠, 법도 없죠, 자기를 돌아볼 게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인생 즐겨.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즐겨. 마귀의 속임수이죠. 지옥으로의 초대장이 계속 발송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탁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안 가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결코 영혼은 무한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장소적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으므로 기쁨과 영광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복음은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복이라는 복자, 구원이라는 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자, 교회라는 교자만 말을 됐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는 웃음거리죠.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사람들이 다 거절, 됐다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그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는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전천전주의를 하든 뭐 상관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고 뭘 믿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유, 저것도 똑같네, 뭐. 저것도 뭐, 예수 믿는다 그러든 교회만 다니고 뭐 똑같네. 이런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만 하나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셨고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살 것인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사는 그 사람들로서 복음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의 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